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닮는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났는데 부부가 살면 살수록 닮아간다 그러죠. 닮았다, 또 닮아간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겉모습만 닮는 게 아니라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이걸 베드로 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가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베드로. 그 베드로가 누구에게 쓰는 거냐? 오늘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 우리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가치가 보배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지금 오늘에 만나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성막과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 만드는 거 계속 뭘로 만들고 있죠? 지금은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구약시대 성막을 만드는 그 지성소 안에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수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잔대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있고 속죄소도 있고 그릇도 있고 이거 만드는데 그 만드는 모든 가장 귀한 것들을 전부 다 뭘로 만들고 있냐면 금과 순금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기구를 만들 때에 순금으로 만들라. 때로는 금으로 태를 두르라. 금으로 싸라. 순금으로 싸고 금으로 싸고 이렇게 금으로 싼다는 얘기는 그게 전부 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라든지 등잔대 우리가 빛을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분향단, 향을 피워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진설병 이 떡을 올려놓는 거, 이 전부 다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있는 그릇도 천사들인데 이것도 전부 다 순금으로 금으로 만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고 영광 드린 이것은 보배로운 보석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보석보다 귀하고 금보다 더 귀하고 이거는 수많은 보배보다 귀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금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을 만큼 보석 중에 최고의 보배는 금이죠. 그것도 순금으로 된 것. 그만큼 가장 가치 있는 곳이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가장 보배로운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 중에 보배인데 왜 보배 중에 보배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라 그러죠. 영생.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들 안에 주셨죠. 아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또 이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들 안에 주셨고 그래서 아들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십니다.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졌다. 이 영생이죠. 영생의 복,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영생의 복.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하고 있는 것, 모시고 있는 것이 가장 보배 중에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살 수가 없어요. 이번에 거제도에도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그 산사태가 났고 아파트 뭐 1, 2층을 써버리는데 사람이 매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 올 때 이번에 뭐 죽을 줄 알고 거기서 잤겠습니까? 아파트에 막 그 산도 흙더미가 덮쳐온다면 미리 피했겠죠. 근데 그런 산사태가 일어날 거는 누구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잠자다가 그냥 재앙이 덮치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 영생이 없으면 정말 그거는 너무나 허탈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영생을 가지고 있다. 보배 중에 보배. 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 7가지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배를 발견했어요. 그걸 다 감춰두고서 가갖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사버리면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께 되는 거죠. 또 이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니 보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또 그 진주 하나를 산 거예요. 그 진주 하나가 내 재산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보다 다 들여도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중에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가진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우리가 행복과 평안함과 만족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세상에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걸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선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받은 선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황금보다도 순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꼭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하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말씀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3절부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그게 또 어떤 지식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죄를 이기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떨쳐버리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단이죠.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 예수 생명이죠. 이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내는 것.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도 싸우고 그것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평강, 샬롬 이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평안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굉장히 두려울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을 때 계속 그런 일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는 이 언약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걸 붙잡고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기에 참여자가 된다. 우리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너희 4절 중간에 보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뭘 이기느냐? 세상 정욕을 이긴다. 이것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 정욕은 우리가 세상의 욕심이죠. 욕심과 탐심인데 이것이 우리가 골로새 3장 5절에는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 성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난 게 성공인데 그거 말고 우리는 또 다른 성공을 얘기하는 바벨탑 쌓고 뭐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내는 것 명예 그게 바로 인정 우상이죠. 인정. 사람에게 내 이름을 알려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런 인정 우상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꾸만 정치하면서 권력 우상을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권력 우상 아닙니까?
요즘 뉴스 들어보니 뭐 트럼프가 막 이제 11월 달 되면 또 그 신임 재투표해야 되니까 막 권력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건 올려서 자기 이렇게 명예를 올리려고 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 보면서 참 기도하는 대통령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막 이 나라 저 나라 전 세계가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이 하나님이 되면 돼.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사상. 돈 가지고 해결됩니까? 갑자기 재앙이 일어나니까 돈 가지고도 사람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돈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종교 우상이 있습니다. 종교 우상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나야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 말고 복음에다 자꾸 더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덧붙이는 거. 예.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하면 또 구제를 더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욕심이죠. 계산하는 믿음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복음에다가 자꾸 무엇인가 이렇게 더해가는 거. 이 더하는 게 뭐냐면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는 희미해지고 그 똑바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냥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모 우상도 있고 거기도 우리 하나님의 꿈하고 내 꿈하고 혼동하는 그런 우리 꿈 우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꿈을 향해서 도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내 정욕으로 내 욕심에서부터 오는 건지 이것을 그리스도로 충만할수록 이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기게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이기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네 번째는 그래서 내 욕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경에 가면 나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데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도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나면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고서 우리가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세 번째로는 뭐가 생기냐면 우리에게는 성품의 단계적 성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나타나죠. 신성한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위의 덕을 또 덕 위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씩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이요 영적 지식이죠. 영적 사실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게 마기엘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알게 되고, 그럼 거기에다가 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절제. 절제는 내 욕심을 멈출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절제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것이 절제거든요. 예, 그런 절제. 거기다가 절제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내는 기다림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가 못 참을 때가 참 많고 성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급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기다리는 것. 거기다가 우리가 경건입니다. 인내의 경건. 경건이란 얘기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거기다가 형제 우애,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 사랑은 형제 우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가 됐기 때문에 따뜻하게 사랑하는 것, 예, 우정을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도덕 훈련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질 때 생겨지는 성품입니다. 성령 충만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이것이 이 성품이 우리 것이 이 그리스도의 성품화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그 전에 많은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작은 예수다라고 기까지 얘기했어요. 작은 예수.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 성품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걸 뭐라고 했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니까 영적 사실 보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 아비들아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다.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사랑과 그래서 생사하복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절대 이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고, 네 번째는 부르심과 택하심의 확증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렘넌트 나그네고 그래요. 남은 자가 누구냐? 이 증거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으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그를 나를 택하셔서 완전히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얘기인데 성령으로 인쳤다는 얘기로 도장 찍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약서라든지 뭐 할 때마다 도장 딱 찍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인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놀라운 얘기죠. 이 성품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지. 예수를 믿는 증거가 계속 하나씩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임마누엘이 있고 우리가 열매라 그래갖고 막 전도만 많이 하는 게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전도 많이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서 보디발이 볼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서 가정의 총무로 세운 거죠. 나중에 왕이 볼 때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을 본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열매거든요. 우리 임마누엘이 열매 중에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임마누엘을 언제 해야 되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할 때,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또 뭘 의논할 때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그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이 임마누엘 속에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게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욕심에 끌려가고 막 양보도 못 안 하고 막 다 욕심 꾸러기고 막 그랬는데 오늘날 보니까 다 달라져 있다, 변해 있다. 그게 열매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계속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모든 것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가죠? 천국에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핍박이 와도 핍박 속에 주눅 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기 때문에 천국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그 생명을 누려가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억지로 들어가는, 천국에 억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그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이걸 이 하나님 함께하고 이 천국까지 가는 이런 성령의 인치심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눈이 먼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 길을 못 보는 것이 맹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 소경이다. 영적인 맹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게 맹인이고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게 맹인이. 욕심에 끌려가는 거 마귀한테 쏟고 있는 게 맹인이에요. 왜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데 말씀 따라가면 보이고 그리스도 이름 주셨어요. 희미할까 봐 더 확실한 빛을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오는 길,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 땅의 모든 흑한 곳에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길, 하나님의 함께하는 길,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함께 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그 함께하는 걸 누리고 가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눈뜬 사람입니다. 눈 감은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겠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아직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예루살렘이 아주 큰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얼마나 큰 예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예언, 이 말씀들이 성취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 우리는 임마누엘 속에 열매 맺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영원한 확신 딱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한 일은 교회 부흥이 아니다. 무슨 일 하셨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계속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조금 착각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왜요?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 돼가지고 저 로마 왕도 꺾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 나라의 왕이 될 줄로 알고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은 그냥 단순한 땅 하나 이렇게 독립시키고 또 그 땅 하나 잘 먹게 잘 살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거 조금 내려놓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우리가 이 나라 영원한 것 보배로운 믿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그리스도 이름 붙잡아야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이 밤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밤이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천국 가는 길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이 생명의 길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이끌고 함께 갈 수 있는 전도자요 증인이요 현장 선교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밤에 함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